간절히 기다려왔던 남북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번 주에 개최됩니다. 분단의 상징이었었던 판문점에서 열리게 된 것은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역사를 근본적으로 털어보자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세계로 압축되었다고 하죠.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남북관계의 진전, 이 세 가지인데요. 그간의 분단 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안에 남과 북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놀라운 뉴스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죠. 지난주에는 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됐던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북한의 특사로 파견되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3주가 지난 이후에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하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축복한다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꿈만 같은 주제들,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것을 항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북미 수교의 이러한 과정들이 아마 이번에는 차근차근 밟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합니다. 북은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미군 철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어제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실험장을 폐기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남북 화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께서 감개무량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갈등의 시대에 역사의 재단에 몸으로 바친 제사와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불현듯 닥친 것 같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었던 피땀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참 결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긴 분단의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왔었던 남과 북의 민중들의 한을 풀어주려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53년에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여러 협정들과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과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오해와 회방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받았었던 깊은 상처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증오로 얼룩진 사태 파악의 무지, 사대주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방해, 동맹국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이권관계,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참 긴 절망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분단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한반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분명히 거쳐가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우리 민족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제는 어쩌면 동포가 있다는 사실이, 북녘에 동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요 우리 민족의 감사가 될 것인지를 실감하는 그런 시간도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과 북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인간의 긍지를 높여가고 증오와 혐오를 걷어내고 보살핌과 환대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며 약육강식의 제도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안녕이 가능한 체제를 실험해가고 남과 북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기는 활로를 달리는 기쁨을 함께 누려가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모델을 인류 앞에 당당히 내놓는 것은 어떤가? 이 꿈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남과 북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평화의 꿈을 더욱 크게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기만하고 배타하는 그런 정신에 물든 옹색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동안 남한 사이를 물들여 왔었던 돈과 힘에 의한 정신을 갱신해 가면서 사랑과 정의가 협력해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물들여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거처를 든든하게 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벅찬 가슴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야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의회에 붙잡혀 왔습니다. 왜 그들이 당시의 최고의 사법기관에 잡혀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벌이고 있는 운동이 로마 제국의 질서 안에서 입속을 찾는 기득권 세력들을 초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수천 명씩 모여서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사건, 그것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촛불 집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의 골자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그 식민 질서의 죽음의 체제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억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죽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한 사고라기보다는 죽임당한 사회적 타살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짜인 기득권 체제의 면모를 누가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거론된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리아 총독의 임명을 받고 8년간 대제사장 직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족벌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아들 5명 그리고 사위까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항구적인 지배 질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후 15년에 면직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실세였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그가 바로 이 앞에 말했던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를 음모가로 묘사합니다.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18년간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예수께서 활동을 하고 잡혔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모함할까? 하는 궁리를 하고 사람들을 회유했던 흔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침내는 그는 예수를 신문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모두 모여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자기가 기소당한 이유를 먼저 밝히지요. 아니, 당신들은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병자들에게 있었던 그 선한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하겠소. 이렇게 베드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 예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죠.
그분은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인용했었던 시편 118편에는 너희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면서 당시의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인가? 시편에 나온 그들입니다. 스스로를 집 짓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예수는 버림받은 돌로 취급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이 설교가 나중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진 만큼 오해도 컸습니다. 오해의 진원지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은 기독교의 배타주의적인 정신의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만일 그렇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모독하는 일을 하고 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되어진 말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진리를 사모해서 찾아온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했었던 종교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 주장은 기득권 세력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들을 비판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유념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이 말을 정의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증오와 배타의 언어로 뒤바꿔서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대상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집 짓는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를 버림받은 돌로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원이란 예수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배 질서인 로마 제국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모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해서 그들은 사대주의자이지 실상은 매국노들이고 현실에서는 제국의 체제에 탐닉하여 얼이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했었던 동포가 회복된 사건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 질서의 암울함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부활하는 이야기를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를 버린 돌 취급했고 예수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예수 밖에는 구원이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 성서에서 오직 야훼만이라는 급진적인 유일신 사상이 당시의 모든 왕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해방 정신을 대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베드로의 말은 기득권의 체제에 맞서려는 진취적인 저항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배타주의 언어로 둔갑시켜서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고 그것을 증오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해방의 이상을 잃은 소심한 종교에서 빚어지는 그런 낡은 행태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 정신이 그렇게 일그러진 배경에는 참 긴 이력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로 교회는 지배자들의 목소리를 곧잘 대변했고 주로 가해자의 종교로서 고백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가르침을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언어에 담아서 사용하는 습관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기독교는 그 해묵은 관습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배타적인 태도에서 찾지 않고 원수마저 용납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구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철저하게 열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요한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친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생명살림의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목했었던 지점은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에 꽂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주목할 것이 곧장 그것에 불과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눈은 떴지만 실은 눈이 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선한 목자와 삭군이 비교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바쳐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고 자기 입속을 따라 살다가 위험에 처할 때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눈은 떴다 하지만 실상은 눈이 먼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성찰하도록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분단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한국 사회에는 양두구육의 거짓을 일삼으면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려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폭력과 학살의 과거를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했었던 사람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상품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당연히 나누어야 할 평등과 정의의 이상은 외면했던 사람들, 증오와 배타의 정신을 종교의 이름으로 설파하면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그 분열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했었던 사람들, 이런 사꾼들이 허리 잘린 한반도를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선한 목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선한 목자들을 우리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길러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우리에 속한 양들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에 속한 양들까지 이끌고 돌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선한 목자들을 길러내었고 그들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어두운 시대에 이들이 도리어 삭군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서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는 또 다른 선한 목자들을 끊임없이 잉태함으로써 우리를 부활의 언덕을 향하여 오르도록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오로 눈이 멀었었던 분단의 시대를 과감히 접고 형제와 동포의 가슴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화해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깨달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권면입니다. 요한은 16절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정치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주변에서 수많은 형벌과 관련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의 폭력, 유대 군중들의 야유, 그 이면에 일렁이는 욕망과 착취와 두려움, 그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무지막지한 폭력적인 사태 앞에서 예수마저도 했었던 고뇌, 제자들의 비겁함, 그건 역시도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모든 현상들을 떠안고 있는 그 사건 전체적인 의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하죠. 이 깨달음과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윤리 지침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남과 북이 화해 시대를 맞으면서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분단 이데올로기에 마치 최후 보루처럼 살아왔었던 지난해 삶을 깊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분단 시대에 우리 몸에 쌓아왔었던 정신적인 병폐를 이제부터는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분단의 시대가 분열과 억압과 불신과 비난으로 채워진 죽음의 시대였다면 민족의 부활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시대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잘못과 거짓이 저질러졌습니다. 이기적인 감정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사랑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비판했습니다. 달콤한 풍요 속에 살아온 자신들, 언제나 제 마음의 불편을 덜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해온 방식으로 해대며 상대방의 존엄과 미래를 망치는 일을 하는 자들, 그것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함께 둘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좌절하지 않고 함께 장애물을 이겨내는 끈질긴 모험입니다. 참된 사랑은 시련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재창조해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끈질김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활로가 열려지고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보안법의 그 법령을 넘어서 서로 고무하고 서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과연 저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이 현수막을 뗄 때에는 온 교회가 모여서 큰 축제를 한번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서 죽었던 생명이 부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